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떠한 기대함을 갖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를 오래 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다툼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셨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에 대한 의미를 꺼내면서 성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가 처음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하신 사건 다음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과 또 옷도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다급하게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 행적들을 보니까 그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좀 더 큰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서로 다투면서 누구의 자리가 크냐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산 위에 오르셨죠. 다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하얗게 변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꼭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꼭 고쳐주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요? 아니면 어떤 이적을 보이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자신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하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도 하는 것도 보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늘상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교만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나도 너처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 제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착각은 너무 지나쳤죠.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 교만과 자기 과시의 뿌리는 이 열등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없는 지금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정도 이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만큼의 능력은 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실 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착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열등감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과 과시욕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이죠. 하찮게 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말씀이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를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예와 같은 부류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 되어주실 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지 서열을 가려야 했습니다.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시대의 어린아이를 가장 비천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죠.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 작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신을 큰 사람이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섬김들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답되어서 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쫓아다녔는데 내 직업과 내 가족도 버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나도 이 세상을 부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내 부와 내 권위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와 같다, 작은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등감과 경쟁심 때문에 서로 다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이라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날 식사는 평소와 좀 달랐죠. 예수님께서 이 빵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끝나지 않고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모든 식사에 주님께서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업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보다 그들이 차지할 자리에 대해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것들을 하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주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과실을 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어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까지 보았지만 이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모두 떠나는 사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고 싶은 욕망,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 제자들의 두 귀와 마음을 닫게 해버렸다는 것. 예수님의 겸손의 이야기가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 그 자리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 마음대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힘과 권세를 누릴 거라고 그런 기대감들,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욕심을 내지 않을까요? 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나도 어느 정도 부를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본문 25절 27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져 있던 이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큰 사람이기보다 작은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권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종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나 시중 드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앉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밥상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태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크십니까? 제자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들 가운데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논리와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갖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가치를 갖고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전한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섬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이 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온 사람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고난을 겪어온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함께 고난을 견뎌왔지? 그런데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왕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너희에게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왕권은 한 나라의 왕이 휘두르는 힘과 이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유다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작은 나라 유다를 다스릴 권세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왕권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19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18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접속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왕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왕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함께 그린 예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왕권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사용할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힘과 능력들은 나를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역시 큰 사람,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용할 힘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꿈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아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일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유다에서 큰 사람 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라는 것은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힘과 권세를 이용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주님의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새로운 이 부모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잘 되고 그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 여러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요? 돈이 많아지는 것, 돈이 많은 배우자를 얻는 것, 집을 좀 넓히는 것, 좋은 차와 좋은 환경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보고 우리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혹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말로 끝내요. 우리가 빛을 들고 나가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그 어둠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우리도 어두워지는 생각을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이야기하죠.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남을 방법은요, 이 어둠 가운데 진리를,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이 세대가 어려워요, 악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진리의 빛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빛을 들고 일어나셔야지 어두움 가운데 나아갈 때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지 못합니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부끄러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이 섬김 보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유익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짐할 때, 주님, 아직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 내 발걸음에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살겠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들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